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상을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유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일상에 치여서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희들 골수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먹은 것보다도 더 좋게 항상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명절을 지키는 기간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불빛 같은 눈빛으로 보호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족들 만나서 담소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고 있는 사람이나 안 있는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지켜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수고하고 열심을 가져 싸우니 주님이시여,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을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그것을 행할 뿐이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전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남을 도우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갖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게 적재적소에 말씀이나 모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피곤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전적으로 저희들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보필하시는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의지로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나를 조금 더 탐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 같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나 실전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우리 특성하실 분 없으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민족에는 큰 두 가지 명절이 있어요. 8월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고 또 1월 달에 음력 1월 1일에 설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큰 두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명절이 다 우상을 섬기는 날이에요.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들을 섬기는 조상을 조상님이 우리에게 뭘 복을 주고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그래서 조상을 얼마나 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으면 그 혼은 예수 믿으면 낙원에 믿지 않으면 음부에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이 육체는요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간다.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그 영화 같은 데나 뭐 이 드라마 같은데 요즘에 그 최근에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던데 파묘라고. 파묘라는 영화가 그 뭐 이장하는 건가요? 나도 그 뭐 영화가 그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어쨌든 그 뭐 묘가 뭐 잘못되면 뭐가 자기들 삶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조상묘를 이장을 하고 옮기는 거죠. 이렇게 파서 보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오래된 그 장례 치른 지 오래된 묘들은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좀 오래된 좀 이제 좀 덜 오래된 것들은 뭐 뼈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요. 왜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래 있던 그 본 모습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조상을 섬기고 조상신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고 조상들을 섬기고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 묘하게요. 또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형통함이 또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사단도 영이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에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마을 입구에 큰 성황당 나무들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그럼 그 성황당 앞에 나와서 무당들이 얼마나 구슬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밥을 한다든지 음식을 만들어갖고 그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맨날 그런 짓 했습니다. 여러분 또 산에 올라가서 정말 큰 바위가 있다 그러면 바위 밑에 반드시 보면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제사 지냈던 흔적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섬기잖아요. 사단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매이게 하고 자유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했으면 예수님께서 충만하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로 어디로 가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귀의 시험 세 번의 시험을 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뭐 예루살렘 성전인지 아주 가장 높은 곳, 어쩌면 뭐 감람산일지도 모르겠죠. 이스라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뭐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땅에는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권세들, 좋은 것들, 기쁜 것들, 즐거운 것들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영체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세요. 똑같이 사단도 영입니다. 사단에게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많죠. 무당이 뭐 구타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산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뭘 보여줘요? 순간적으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운 기쁨들을 한순간에 딱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러나 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원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가면 이 영광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서 뭐라면, 야, 이렇게 기뻐. 이거 하면 너 정말 기쁠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즐거움, 기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거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고 한 이 영광, 가짜 영광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끝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그것이 나의 기쁨을 줄 줄 알고 그걸 따라가면,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한다, 마귀를 경배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다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각종 생각을 넣어주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이 자랑, 이런 탐욕들을 우리 이 생각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딱 왔을 때 그 생각을 붙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 생각을 먼저 생각에 넣어줘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돼요.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유다가 아니야, 난 선생님을 따라야 돼. 선생님은,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구세주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런 생각을 딱 버렸다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았겠죠.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넣어줬어요. 아, 너 예수 쫓았는데, 지금까지 쫓았는데 예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지금이라도 팔아. 그럼 너한테 다음에 얼마나 생길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 예수 따랐던 거 덜 억울하잖아. 너 이 상태에서 예수 죽어버리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야, 팔아.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를 거부했으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줬는데, 그러네. 저 예수 죽으면 뭐야? 나 지금까지 쫓았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요즘 세치 지천말로 개털이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래, 지금 예수 팔면 돈 준다 그랬지. 당시에 은 30냥이면 노예 한 명의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딱 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주고 후에 보니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요. 그 생각을 딱 품으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유다는 완전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돼요. 그래서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팝니다. 30냥을 받고 팔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그 죄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해 보세요. 딱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단점만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미워져요. 그가 뭐만 해도 꼴사나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서 어떻게 돼요? 미움의 끝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하는 생각이 왔을 때는 바로 버려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이다. 거부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도로에, 거리에 깨끗하게, 우리 이 앞에 그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하시 깨끗이 청소를 해요. 깨끗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나 지저분한 거 갖다 놓잖아요. 거기 갖다 놓는 자리 안 돼도 금방 쓰레기가 쌓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돼요. 여러분, 깨끗한 곳에 누가 쓰레기 하나 딱 던졌어요. 그게 그냥 있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럼 그 다음에 지난 사람이 쓰레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 딱 던져놓고 갔고. 쓰레기 2개 있어. 그러면 또 가는 사람도 지저분해, 누가 치우겠지, 또 하나 더 던져. 그러다 보면 깨끗했던 지역에 어느 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생각에 쓰레기 하나를 탁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를 탁 붙잡으면 계속해서 마귀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줘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더럽고 죄 가운데 죄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단이 딱 와가지고 미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돌판 2개를 올라오려서 이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스스로 계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단,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장 중 한 사람이었어요. 한 영체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대적했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천국에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마귀가 사단이 됐죠. 악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 되어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들을 그 종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거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구원받은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것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귀의 통치 아래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애굽 땅을, 이 광야를, 사막을 쫙 지나가잖아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때 물도 없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짐승도 있고 폭풍도 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이 그런 거예요. 형통한 삶 아닙니다.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짐승이 와서 위협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린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건 뭐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신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신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세상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섬기는 모든 신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호흡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매주 이렇게 청량산 올라갈 때마다 그 청량산 옆에 큰 그 불상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불상, 또 호랑이 타고 있는 불상, 또 앉아있는 불상.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이러면서 또 이러고 호흡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그냥 그것은 본질이 돌덩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 본질을 보세요. 그 형상이 어떠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막 있어도 하나님 우리 본질이 뭐냐?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단의 그 종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성광이가 오늘 그 찬양 마지막 절에 뭐 주의 안에 뭐죠?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제가 처음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유튜브를 딱 쳤습니다. 제목을 딱 치고 딱 눌렀어요. 제일 먼저 뭐가 떴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유튜브를 딱 쳤어요. 제목을 치고 검색을 딱 눌렀어요. 제일 앞에 어떤 동영상이 딱 떠. 광고가. 무슨 광고냐면 유명한 점쟁이, 무당, 박수가 딱 떠요. 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걸 검색하니까 마귀는요, 그 앞에다 딱 갖다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걸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한 번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던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딱 치고 검색을 눌렀더니 맨 위에 유명한 박수, 무당이
자기의 어떤 그 신적 뭐 신적 뭐 이런 거 광고하는 광고가 딱 또 그것도 크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새긴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 달, 별. 여러분 세상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신을 섬기는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장기에 있는 그 동그란 거 하나 그것도 태양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천왕, 그 왕이 천왕이라 그랬고 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존 가면은 수많은 부족들이 태양을 섬겨요. 하늘에 있는 것 그거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에 뭐가 있어요? 땅에 사람, 가장 중심이죠 사람이. 여러분 이 부처나 뭐 이런 신들의 상들을 보면 뭐예요? 다 사람의 형상입니다. 다 사람의 형상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 또 뭐 있어요? 대표적인 우상 소. 애굽에서도 이 소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무슨 짓 했습니까? 나중에 32장 가면 어떻게 무슨 짓? 출애굽 32장 가면 뭐예요? 송아지 만들어서 송아지 섬기는 겁니다. 곰을 만들어서 밀곰. 대표적인 또 그 우상이 밀곰이라고 있었어요. 곰의 형상을 만들어서 곰을 섬기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물고기 큰 것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물고기 또 뭐가 있을까요? 물속에 생각나는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무 형상도 만들어갖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섬기고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여러분 이슬람은 달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국기에는 대부분 초승달이 있어요. 초승달이. 시편 13편인가요? 13편. 하늘에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한다. 해는요 바빌론이었어요. 달은 뭐였을까요? 달은 또 다른 그 당시에 강했던 나라가 뭐였죠? 달이 뭐라 그랬나? 그리스라 그랬나? 로마라 그랬나? 형상들을 다 만들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그렇다고 조상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조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아들로 내가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조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경배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조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럼 그 조상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엔 그 조상신을 섬겨놓고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아주 각종 정성을 얼마나 드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제사 지낸지 몰라요. 제가 큰 집에 장자의 장손인데 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하면 제사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 때 쓴다고 쌀은 우리 당장 먹을 배고파 죽겠는데도 제사 때 쓴다고 제사 쌀은 꼭 남겨놔요. 만들지 말았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만들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럼 어때요? 질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들까지 내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 이걸 섬기고 저걸 섬기고. 여러분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편을 좋아해?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겨 다른 것들을 사랑해. 그래서 간음과 우상 숭배는 하나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앞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애쓰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금방 마음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금방 결혼하고 금방 이혼해요. 왜? 자기들이 서로 주님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가교가 되고 그들을 정말 끈끈하게 연결해주고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 관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싸우던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요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그런데 내 아내 내 남편의 조그만 허물 보고 그것 때문에 트집 잡고 흉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할 수 없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누구에 대해서 참소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죄를 갚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굉장히 후하시죠?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3, 4대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요. 요즘에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답니다.
왜냐면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온다는, 끝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불편해한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성경의 대주제인데 그 주제를 쏙 빼놓고 주변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다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이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다 녹아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면요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품으시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은 정말 은혜세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3, 4대까지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나 같으면 반대로 할 것 같아. 나 미워하는 자 1000대까지 저승받더라. 나 사랑하는 내가 3, 4대까지 내게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무슨 의미입니까?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 아도나이라 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토라 모세오경을 읽다가 여호와 이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손 씻고, 심지어는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데 가서 또 손 씻고 또 회개하고 또 와서 또 내가 죄 생각나면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 그러니까 대명사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 아도나이가 이 여호와 이름 대신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외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를 믿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망령되이 일컬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 뭐 개그의 이 소재도 삼잖아요. 개그맨들이 많이 하잖아요. 무슨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할렐, 찬양, 루하라, 야훼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넌 야훼로 안 하고 왜 여호와라 그러냐?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야훼를 번역하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뻑하면 할렐루야. 사람을 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알던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서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안 해.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악한 영에 대한 겁니다. 그거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들이 섬기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하나님께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들까지 내어신 하나님,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다는 부처님 들어봤습니까? 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정말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의로운 상태예요. 그것을 거룩하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인간이에요. 죄 가운데 있던 인간입니다. 또 그 외에 뭐가? 태양?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분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렇다고 우리가 못 부를 이름이 아니야, 부르죠.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신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아빠 그렇게 부르지. 허관영 아빠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거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은요, 이렇게 있다가 저기서 내 자식이 아빠 그래 부르면요 다 쳐다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관계없어요. 내 자식이 왜 부르냐 그리고 반응하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중심에 나를 부르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안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주의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다만 뭐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섬길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두 아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이게 뭐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임하는 게 먼저냐? 동시에 이거는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동시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알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난 예수를 난 안 믿는데 하나님은 알아. 누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 안상홍의 지금 어머니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들,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난 안상홍 하나님 믿어요. 요즘에 이제 뭐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나는 어머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교회야.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서 왜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이단처럼 비춰질까 봐. 왜? 이 종말과 재림은 이단들이 다 차지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인 걸로 인식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를 테니까 그걸 얘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들이 점령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선점했어요. 이 재림과 종말을. 그래서 교회들마저도 이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지 못해요. 왜?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종말입니다. 세상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단들의 고용 전유물인 것처럼 이단들 보면 다 요한계시록 가져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가 선점한 거예요. 그럼 교회들은 마귀가 선장으로 뺏어와야지. 그건 우리 주야. 우리 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세상을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땅에 버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조상신을 섬기고 어떤 신을 섬기고. 그래,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가수들. 그는 나의 우상이라고. 아주 얘기를 해요. 나의 우상이라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데 나의 우상이라고. 자신 있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됐습니다. 자식이 우상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세상에 어떤 유명 인사가 우상이 된 경우도 있고. 그 형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조상들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조상들이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어떤 것들 마귀가 속여서 가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갈 천국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가 속여서 다 이 땅에서 끝날 것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 소멸될 겁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관심 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입니다. 성령은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우리 예수 선생님 모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